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번 달 동안 희락, 기쁨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어져서요. 기쁨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졌답니다. 희락, 기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슬프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함께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 농부 아저씨가 있어요. 농부 아저씨는 자신의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심히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열심히 예쁘게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심히 키운 덕에 튼튼하고 아주 멋있고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로 그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 두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농부 아저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너무 쨍쨍해서 너무 더워서 이 열심히 키웠던 나무가 결국에는 이렇게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거의 죽게 생긴 이렇게 메말라가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질까요? 바로 슬픔, 괴로움, 아주 원망, 이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이 농부 아저씨에게 가득 차게 되어지겠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고 희락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봐도 너무나도 괴롭고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친구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매 순간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겁고 기뻐한다라.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전도사님이 분열왕국 시대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열왕국을 통하여서 남유다라는 나라는 나라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을지언정 점점 많은 왕들,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많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예배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많이 속상해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가만히 두고 있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회개를 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혼내기로 결정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을 내가 많이 사랑해. 하지만 더는 그들의 나쁜 행동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하도록 놔둘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혼내고 심판하고 벌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하박국 생각에는 더 못된 사람들이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거나 하나님한테 쓰임받기에는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과거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더 착하지 않나요? 하나님? 하박국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박국과 달랐어요. 아니야.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나를 잘 섬겨서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내 백성인 유다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나를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에 놀라게 되어지며 유다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구나. 유다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백성, 자녀라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욱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을 지금 혼내려고 하지만 그 혼내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 상황,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지역에서는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혼내시고 교육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안에서 참 뜻과 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계획과 그 뜻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양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진정한 하나님을 통한 내적, 내면의 기쁨, 희락을 경험하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고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망, 불평, 슬픔, 괴로움, 고난이 함께 닥쳐오는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기뻐하고 희락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지금 이러한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오신 이유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고치시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기대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 유다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자 그들을 혼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유다는요, 당연히 엉망진창,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교육하시고요, 혼내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나를 다시 믿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을 다시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힘든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진정한 희락,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답답하고요, 안치 앞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을 하면서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했더라? 이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 진정한 희락과 기쁨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 아닌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슬픔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그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벌써 기쁨, 희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희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배우면서 기쁨에 대해서 잘 배웠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새로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개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도사님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